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조금 한 단계 수준 1차적인 머리를 갖고 있는 요렇게 질문하게 되는데 사탄의 머리가 되게 똑똑한 거예요. 직접 입 바깥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 임의대로 먹되, 임의라는 말은 마음껏 네가 좋을 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보세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런데 2절에 가만히 보세요. 하와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틀렸어요. 말부터가 틀리다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임의대로 먹을 수 있으나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약간 희미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네 생각대로 말씀에 덧붙여서 전하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재앙을 네게 더해버리고 네 마음대로 빼고 전하면 생명나무와 및 천국에 참여하면서 빼겠다. 말씀이 한두 글자 들어가고 빠지고가 중요한 점,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 박현아 장로님 법조인이잖아요. 특히 법과 관계되어 있고 여러가지 어떤 판결과 관계되어 있을 때 말이 한자가 들어가느냐 빠지느냐에 따라서 모든 말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거든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어떻게 아느냐? 왜 우리가 굳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럼 구원 못 받냐?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참선자, 참제사장, 참왕, 그리스도 이 단어를 딱딱딱딱 이야기해야 구원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개인 구원 받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이 복음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도록 믿을 수 있도록 순종하도록 전달하려면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만 정확한 복음이, 옛날에 그 줄을 딱 세워놓고요 기마개를 하고 앞에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한 걸 입모양을 보고 전달시키면 맨 마지막에 엉뚱한 소리 하는 것처럼 수천 년 동안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읽으면서도 그걸 쓰면서도 외우면서도 핵심을 잃어버렸다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를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아브라함을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요셉을 보고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다윗을 보고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참된 왕으로 믿게 하려고 기록했는데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고 아브라함 이야기로 끝나고 요셉 이야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 중에 한 사람처럼 옛날 이야기처럼 지금 변질돼 가고 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정확하게 이걸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와 쯔빙글리나 칼빈이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기독교 강요라고 칼빈이 쓴 그 안에 보면 삼중직분에 대한 굉장한 내용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전달했고, 1517년 이후부터 강단에서 이 삼중직에 대한 메시지가 시작되다가 지금 2020년 오면서 이 의미들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사실은. 다음에 기독교 강요 안에 들어있는 칼빈이 정리했던 그 삼중직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나눠볼 건데요. 굉장히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회복시키는 듯 했지만 지금은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냐? 저는 종교개혁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당대 세계복음화를 해야 된다니까. 이 복음을 빨리 증거해야 돼요. 교회 안에는 양과 이리가 같이 있기 때문에,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도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빨리 증거되어지는 것이 훨씬, 그래서 종교개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개혁이 필요한데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서 변질된 복음의 속도보다도 정확한 원색의 복음이 더 빨리 증거되어져야 되고, 특히 우리가 모슬렘이나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 야, 저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 어릴 때부터 몇천 년 동안을 저걸 믿어온 사람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어려운데 거꾸로 돌려보면 너무 간단하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합당한 자를 하나님이 준비했다니까.
평안을 받을 자를 준비해 두셨어요. 옥토와 같이 오랫동안 유대교와 모슬렘권에 있으면서 뭔가 찾지 못하고 공허하고 방황했던 흑암운동 공허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질 때, 그러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면 끝나는 것처럼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딱 이 말씀을 받도록 하나님은 준비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정확한 복음 가진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의 만남처럼 하나님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들에 의해서 유대교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모슬렘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자기 권에 있던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설 때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을 다 알 수 있냐, 모슬렘을 다 알 수 있냐, 그게 불가능합니다. 평생 해워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이나 언어나 문화가 우리에게 오기는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만남을 두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막 찾으러 다니기 이전에 우리 발걸음에 그들을 만나게 붙이실 이유가 있으려면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성경의 복음의 내용이 선명해야 되고 순수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발걸음에 하나님이 붙이시게 돼 있다니까. 믿습니까? 다른 복음을 갖고 있네, 섞인 복음을 갖고 있는데, 변질된 복음을 갖고 있는데 만나본들 영향도 없고 변화되지도 않아요. 정확한 복음을 선명하게 전달하는 그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 보세요. 지금 하와가 희미한 거예요. 이거 볼 때 아담이 하와를 말씀 운동을 잘 안 했어.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말씀 운동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부부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 21강 3상 한 강씩 뭐 일주일에 한 번 하시든지 매일 하시잖아요. 오늘은 당신이 이거 가지고 메시지 나한테 하고 내가 당신한테 하고. 제가 제 동생 장성도 목사하고 신학교 다닐 때 했거든요. 오늘은 내가 한 거 내한테. 근데 참 쑥스럽더라고요. 둘이 형제가 앉아서 하려니까. 그런데요, 이게 조금 지나가니까 내 동생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또 형에 대해서 내 동생이 잘 알잖아요. 서로 메시지를 하는데요, 이게 막 제 동생이 뭐 한마디 툭툭 뛰어 훅훅 찔러요. 왜? 제가 안 되는 걸 아니까. 그럼 나를 찔러? 그럼 나도 훅훅 찌르고. 그러니까 서로가 막 이 말씀 앞에 떨어져 나가야 될 거, 찔려서 쪼개져야 될 게 막 쪼개지고 떨어져 나가고, 이런 은혜도 하나님 주시는데, 하와가 선명하지 못한, 그러니까 딱 질문 딱 던져보니까 한번 툭 건드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와가 지금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네?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무리 믿어본들 잘 믿는 줄 알았잖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성경을 연구하고 모세오경을 외우고 일주일에 금식 기도를 하고 과부와 고아들을 구제하고 수많은 헌신을 갖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철저하게 자기는 구별되게 완전히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한 가지만 몰랐다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한 가지 아니야 모든 해답응답 결론 다 집어넣는데 그 그리스도라는 비밀 자체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와 보세요. 하와가 말하는 거 보세요. 3절에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간, 틀렸잖아요. 이게 섞인 복음이라니까. 이게 말씀이 희미한 거라니까요.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긴 맞지요. 근데 동산 중앙에는 나무가 두 개가 있다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두 개가 있어요. 어느 건지도 몰라. 생명나무만 먹으면 영생을 얻는 나무예요. 뒤에도 24절에 보면 생명나무의 길을 화영검으로 천사를 통해 막아버리거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다면 영생해버린다고 돼 있어요.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게 생명나무예요. 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이 생명나무 열매가 있다니까.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도 생명나무와 및 천국에 참여하면서 빼버리겠다 빼면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나무는 존재해서 이 생명나무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생명나무 가지고 이단 사이비들이 이상하게 교주들을 막 변질시켜놨는데 그리스도 자신이라니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결국은 선과 악의 선택권을 딱 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어릴 때 왜 그 선악과를 하나 만들어 골치 아프게 만들어가 아담이 먹었는데 왜 우리가 몇천 년 지나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냐. 아니에요.
그 아담의 허리에 우리가 있었고요.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이 올 걸 알고 있었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다 갖고 있었다니까. 모든 완벽한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한 게 인간입니다. 뒤에도 나옵니다. 조금 부족한 그 2% 부족한 것 때문에 교만함이 생긴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엉뚱짓을 한다니까. 이것만 딱 되면, 내가 이 자리만 가면, 내가 경제 돈만 오면, 그 돈 때문에 거꾸로 돌리면 그 돈이 많아지면 최고로 교만하게 될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라니까. 동산 나무에 있는 실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어느 건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일합니다. 이게 교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게 교만이고 정확하게 믿지 않고 있는 것이 교만이고 자기 생각대로 알고 있고 자기 생각대로 믿고 있고 자기 생각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교회할 때 이야기 안 드렸습니까? 강단에 그 꽃꽂이 담당하는 분 권사님 계신데 새로 온 분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 목요일인가 이렇게 와가지고 꽃을 했는데 금요일날 이제 꽃을 하신다. 와보니까 이상한 꽃이 탁 돼 있잖아요. 열받아 그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고 자기 꽃으로 딱 해놓고 막 너무너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제가 강단에 꽃꽂이 헌신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간 거예요. 주일날 딱 사가지고 와보니까 자기가 만드는 꽃이요. 그 쓰레기통에 있는 이게 뭐 하는 거죠? 그게 막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겁니까? 그거 막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최고고 내가 모든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다 영적 교만의 시작인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를 못해요. 왜 이 하와의 문제를 아담한테 약간 돌릴 수 있는 요소는 있냐면 1장 2장에 보면 아담 혼자 있을 때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아담에게 줬어요. 그 이후에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와가 억지로 하와판에서 이야기한다면 자기는 직접 하나님께 못 들었다고 이야기할 수 핑계댈 수는 있지만 아담이 분명히 그러면 말 안 했겠냐? 했다니까. 뒤에 가면 나옵니다. 전달했는데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먹지도 말고가 아니라 먹지 말라 그랬다니까. 먹지도 말라.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은 하지도 않았어.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덧붙여버리고요.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원어에 보면 하와가 말할 때는 죽으리라 한 번만 말하는데 원문에 보면 하나님이 말한 정령 죽으리라는 죽으리라 죽으리라 두 번 강조를 합니다. 하나를 뺀 거예요.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뭐 두 번 죽는 거나 그냥 죽는 거나. 말씀의 핵심들을 모르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는 핵심들을 정확하게. 왜 이게 중요하나?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3년 태어나면 성령으로 잉태되면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지금도 일하는 방법들이 성경대로 잉태하시고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아나고 성경대로 승천하고 성경대로 성령으로 임하고 성경대로 지금도 우리 속에 계시거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들을 모르니까 섞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저주장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덧붙이고 빼버렸어요.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덧붙이는 것도 교만이고 자기 생각대로 이게 뭐 필요해 뭐 죽으리라 한 번만 하면 되지 아니라니까. 정령 죽으리라 하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야 돼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애매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웃었겠죠. 4절에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령 죽으리라를 사단은 180도 뒤집었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으리라 안 죽으리라 두 번 강조. 죽으리라 죽으리라 하나님 그랬는데 사탄은 안 죽으리라 안 죽으리라. 하나님이 경고를 통해 이 예루살렘이 망한다 망한다 그러면 그대로 정했는데 안 망한다 안 망한다 하나님 말씀 반대로 전달하게 되잖아요.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5절에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뭐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분별한다고 되어 있어요. 선악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의 자리에 딱 놓은 거예요. 시편 8편에 보면 하나님보다 일반 성경에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고 되어 있지만 왜 천사보다 못하다고 보통 번역을 할 때 표현했냐면 망령되게 생각을 했어요. 감히 인간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됐다고 표현은 이상하다. 천사보다. 근데 원문에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됐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이 이 정도로 엄청나게 창조되었던 겁니다. 그 처음에 받았던 아담과 하와의 모든 지혜를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간이 만들어낸 능력 보세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제 어릴 때 머리카락 하나가 있다면 옆으로 구멍을 10개를 뚫는다더라고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얼마나 얇습니까? 그걸 옆으로 구멍을 막 뚫어내고 어마어마한 막 우주선까지 쏘아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모든 지혜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지혜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지혜를 가졌다니까. 근데 그걸 만족하지 못하는, 그걸 기뻐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까지 다 채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과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가져도 끝이 없어.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물을 먹기는 먹는데 소금물이라서 목은 더 타들어가는 것처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문제가 더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의 결과입니다. 영적 교만의 결과. 안 채워지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견물생심이라고 그 말 딱 듣자마자 하와도 기가 얇았던 것 같아요. 사기를 잘 당할 스타일이죠. 딱 사기 당했잖아요. 딱 그 말 듣고 딱 쳐다보니까 지금까지 먹었던 과일보다는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원래 결혼하고 나면 남자들이 지나가는 다른 여자 자꾸 눈 돌아간다 그러면 똑같습니다. 여자가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볼만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러운 거예요. 야, 저걸 먹어야 되겠구나. 여자가 그 실과를 직접 따서 먹어버린 거예요. 사탄이 따서 준 게 아닌가. 자기가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버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따서 먹었고, 함께한 남편. 이 함께한 표현이라는 말이 바로 옆에 있었을 수도 있고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옆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하와가 그걸 따려고 그러면 그때 부부싸움 하는 겁니다. 머리채를 잡고 이 뭐하냐 하면서. 그때 뭐 할 수 있다면 뺨도 한 대 때리고, 네가 지금 미쳤냐 하나님 말을 이래야 되는데, 야 진짜 하나님 될 수 있을까? 그래도 자기가 죄를 안 짓는 거니까 혹시 죽어도 내 아내가 죽을 거니까 놔둔 거예요. 이 얼마나 못된 놈입니까 아담이. 죄송합니다마는 가만히 놔둔 거예요. 따먹은데 안 죽어. 사탄의 말이 맞구나. 먹으면 정령 죽는데 안 죽었잖아요.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먹으면 정령 죽는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돼 있거든. 그러니까 딱 드러난 현실은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는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니까 맛있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왁 씹어 먹은 겁니다. 뭐 남자 얘기 티 나온 게 무슨 먹다가 하나님이 아담아 그랬더니 놀래 칵 걸려가 이게 튀었다는 뭐 말도 안 되는 말이고. 7절에 보세요. 그런데 먹고 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아니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완벽한 인간으로 창조됐는데 무슨 눈이 밝아졌을까요? 이게 바로 영안이 열려진 게 아니라 완전히 육안이 열려진 거예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 몸이 벗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웠다고 시편 8편에 하나님의 형상과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운 받음으로 원래 벗고 있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이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으로 영광들을 서로 누리고 있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딱 보이기 시작한 거죠. 원래 남녀가 사랑할 때 이 눈에 씌었다 안 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죄송합니다. 너무 못생기는데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 못생긴 자기들끼리만 너무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한 3년쯤 되면 아이라는 거야.
또 딴짓하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 이상한 짓 한 거예요. 이 이제 몸이 벗은 줄 알고 딱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뭐 부부가 뭐 벌거벗었고 원래 그래 살았는데 부끄럽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했더나.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게 이때도 나옵니다. 원래 신약 성경에는 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만 무쌍하고 열매는 없는, 사실은 외식주의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유대인들을 표현할 때 나오는데, 어쨌든 나무 이파리도 그게 무성해서 넓적해서 좋았는지 치마를 해서 딱 입게 되는 거죠. 8절을 보세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게 기쁨으로 나와야 되는데 숨어버린 거죠.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 이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종교의 시작이라면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찾아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저도 방황하다가 이게 마음의 음성이 들려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있느냐? 여러분들 어디 있습니까? 집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요. 네가 어디 있냐? 내가 진짜 있어야 될 위치가 뭐냐? 영적인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는 건 네가 어디 있느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냐? 그리스도 바깥에 있냐?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있냐? 바깥에 있냐? 성경의 복음 안에 있냐? 성경의 복음 바깥에 있냐? 성경의 전도 속에 있느냐? 성경의 전도 밖에 있느냐? 성경의 그 속에 있냐? 바깥에 있느냐? 질문하는 겁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딥니까?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딥니까? 평상시에는 얌전하다가 노래방 가면 막 난리 나죠. 막 소주병 흔들고 머리에 넥타이 묶고 막 벌떡벌떡 뛰고 막 그런 데서는 막 활기차고 뭐 일반 세상에서는 힘 못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 군인은요 전쟁터에 있을 때 가장 멋있고 수고하는 농부는 농사하고 있을 때 멋있고 경기하는 자는 경기 중에 있을 때 멋있다. 그럼 전도자들은 어디 있을 때 가장 현장에 있을 때요. 현장에 있다라는 말은 막 현장을 막 돌아다니란 말이 아니라 내가 가는 모든 곳이 현장입니다. 우리 가정도 현장이고 남편도 현장이고 아들도 현장이고 내 직장도 현장이고 그 현장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가? 밥 먹고 잠자는 집이라고 생각하는 집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는 언약을 붙들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두고 기도하는 순간 그 자리가 세계복 많은 센터가 될 수 있다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 바울은 감옥에 매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 감옥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로부터 보호받는 가장 좋은 자리가 된 거예요. 감옥 안이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시달릴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눈을 뜨기 시작하면요 가장 안전하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옥중서신을 써서 보낼 수 있는 자리가 딱 됐다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이 갇혀있고 집에만 있는 것처럼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낼 때 에베소 지역, 빌립보 지역, 골로새 교회 그리고 뭐 빌레몬에게 쓴 이 내용이 훨씬 더 많은 파급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지금 교회가 못 모여요. 지금 더 어렵게 돼 있어요. 뭐 이걸 또 거꾸로 돌려보면 막 어떤 뭐 분들은 막 교회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제2의 신사참배처럼 막 그렇게 뭐 오도할 수 있는데 그런 각도로 해석하지 말고 모이는 교회만 집중했던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는 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니까. 진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직장이 교회가 되고 우리가 다니는 학교가 현장이 교회가 될 수 있는 힘을 회복시켜야 된다니까요. 번들하게 지어놓은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시냐? 예수님 열받아요. 저 성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 세우겠다.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단 말이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나. 그 거룩하라는 말은 막
옛날에 막 바리새인의 거룩함이 아니라 진짜 사실적인 임마누엘을 누리고 사실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더 깊이 알아가고 사실대로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믿고 더 사실대로 순종하고 있는 그 삶 자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가 어디 있느냐? 10절을 보세요.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은 숨는 것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사탄의 말을 믿고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시작된 요소라니까. 우리 속에서부터 두려움들이 생기고 우리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거죠. 원래 남편이 뭔 죄를 지으면 이제 아내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듯이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딱 나가겠습니까? 11절에 보세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다 알면서 물어보죠. 그럼 빡 땅에 엎드려 회개해야 되는데 12절에 보세요. 이 아담이 희한한 기질이 나옵니다. 교만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자기 아내인데 내 아내가 그렇게도 안 해요. 이제 딱 선을 끊는 거예요. 너 인생은 네 인생, 내 인생은 나의 것. 딱 그것도 그냥 뚝 떨어진 게 자기 갈빗대를 통해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셔서 처음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막 뭐 죽고 못 산다고 했던 게 이 하나님은 남자들이 이렇게 추악하고 더럽습니다. 그냥 조심하세요, 남자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결국은 하나님이 괜히 저 여자 만들어줘가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을 자기 아내를 떠나서 하나님에게 모든 원망을 돌리는 것도 영적 교만입니다. 뭐 하나님 탓으로 하나님 탓입니까? 예전에 구승혜 목사님하고 있을 때 영국에서 사역 잘했던 자매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게 영국에서 사역을 신실하게 잘했답니다. 누가 봐도 진짜 며느리 삼고 싶다 할 정도로 너무너무 교회 생활 잘하고 그러다가 온 거예요, 한국에. 근데 뭐 교회 안에 뭐 결혼할 만한 좋은 신랑이 없잖아요. 이래저래 하다가 소개받았는데 불신자 남자를 만난 거죠. 좀 만나보니까 괜찮다가 또 만나보니까 영적으로 안 통하니까 안 맞는 거죠. 좀 교제를 하다가 헤어지려고 딱 했는데 아차 임신이 된 거예요.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그래도 이 애를 지울 수 있겠냐, 저쪽에도 임신됐다 결혼하자. 그래 결혼한 겁니다, 불신자 남자. 근데 아기를 딱 낳는데 애가 약간 이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는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완전히 네가 교회를 다녀서 이런 아이가 태어났다고 완전 그때부터 핍박하기 시작하고 남편도 핍박하고 남편이 이제 바람 피우고 그러면서 얘가 완전히 그냥 거의 자기 스스로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다 무너지고 현실 상황이 이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원망하고 완전 폐인 불신자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자매 밑에서 양육받았던 애들이 이제 질문을 한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어떻게 저렇게 신실하게 믿었던 언니가 저렇게 무너지게 하나님은 방치하느냐. 그게 거꾸로 물었죠. 만나서 커피 먹고 하는데 애가 생기냐. 그렇진 않죠. 뭐 남자가 어떻게 술을 먹어 어떻게 했든 어쨌든 여관 들어가지고 먼 일을 벌렸으니까 그것도 한 번에 아기가 생겼었지는 않을 것 같고 자기 스스로 다 선택을 했어요. 자기가 다 일을 질렀어. 근데 나타난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탓이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는 되게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선택의 권한도 주십니다. 우리는 로봇처럼 무조건 70억의 인구가 하나님 믿도록 안 만들어놨다니까. 자유의지를 줬다니까. 선택에 네가 이걸 선택하든 저걸 선택하든 하나님 그 선택과 함께 이루실 크고 엄밀한 일을 준비해놨다니까. 다 지가 선택했고 지 생각대로 지 판단대로 지 경험대로 다 선택해놓고 터지는 일 가지고 하나님 탓을 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든 왜 저런 남편을 내게 주셨어요. 자기가 좋다고 결혼했잖아요. 모든 걸 하나님 원망해. 이게 영적 교만입니다. 결과를 갖고 계속 좋으면 자기가 선택을 잘한 거고 잘못되면 하나님 탓입니까? 기질 자체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럽니다. 아내라고도 안 해요.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 잘못 아니요. 하나님하고 저 여자 탓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같은 그때 하나님 번개를 널짜가지고 아담을 태워 죽여야 되는데, 안 그러면 막 뭐가 나타나고 기사대를 한 대 빡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 참습니다. 하나님 참 인내하시는 분이죠. 오케이, 그러면 하와한테 묻습니다.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지가 분명히 따먹었잖아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하와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거든. 제가 어떤 많은 분들은 모든 걸 사탄 탓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바람 안 피려고 했는데 사탄이 내게 역사를 해가. 나는 주님만 바라면 사탄이 그랬다면서.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사탄이, 나는 마약을 안 하는데 사탄이 그랬다. 아니라니까요. 그 사탄의 미혹이 있어도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들 선택은 나에게 있어요. 내가 동의하고 내가 따서 먹었으면 내가 따먹은 거예요. 배후 조정을 하고 그런 미혹을 한 건 있지만, 그럼 뭐 옆에서 뭐 술집 여자가 미혹한다고 다 술집 여장 들어가서 막 이상한 짓 하는 겁니까? 저희가 들어가고 돈 내고 들어가 이상한 짓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탄 탓이래. 무슨 사탄 탓? 사탄의 역사가 있어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성령에 계시다니까. 그런 거 자기는 빠져나가고 완전 유체이탈 화법이.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사탄이 그랬다니.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하와 보세요.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회개를 안 해요. 다 남의 원망, 남의 타당이야.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교만함이죠. 나는 순수한데. 베드로 보세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는 부인하지. 그런데 모든 사람보다 확실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다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영적 교만이라는 것은 가장 반대로 가버려요. 그래서 교만과 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지면 앞잡이가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가장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무서운 사탄의 공격 방법입니다. 영적 교만을 파고드는 거죠. 내가 가장 잘 알고 내가 가장 잘 믿고 내가 최고인 것처럼. 14절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뱀에게 이르시되, 뱀한테는 안 묻습니다. 질문 안 해요. 곧바로 이래 말합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걸 딱 볼 때 이 범죄의 배후에 역사한 건 사탄이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죄를 지었다. 그리고는 에덴 동산과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 그래서 이 구절 안에 모든 범죄 배후에 사탄이 역사했음을 하나님이 말하는,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네는 뱀뿐만 아니라 뱀 속에 드는 사탄에 대한 지칭이죠.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 흙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단어인데,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아담, 그래서 흙으로 되었다고 아담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흙을 뱀이 먹을 수 있냐? 결국은 뱀이 먹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게 되는데, 결국은 인간을 삼키고 인간을 무너뜨린다라는 역할들이 여기에 나타난 겁니다.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고, 원래는 다리를 가지고 도마뱀처럼 걸어 다니는 것 같은데 배로 다니도록. 그러고는 곧바로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주 재앙을 먼저 주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먼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 고통을 주고 심판을 주고 나중에 복음을 준 게 아니라 처음부터 복음을 먼저 줬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여자와 원수가 되는 장면이 계시록에 보면 해산할 날이 가득 찬 여인을 공격하고 있는 옛뱀 곧 마귀 용 나타나서 싸우는 모습들도 나타나는데요. 결국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 이 하와가 사실은 마지막 때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하와 교회라고 봅니다. 결국은 하와가 아담을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라고 지음받았는데 뭘 도와야 되죠? 아담 혼자서는 생육할 수가 없어요. 번성할 수 없어요. 충만할 수 없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돕는 배필로 하와를 줬는데, 결국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참된 마지막 때 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지게 만드는 역할, 하와가 아담을 넘어지게 만드는 역할인 것처럼 지금 교회들이 강단에서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과 메신저들이 예수님이 엘리야인 것처럼 예레미야인 것처럼 세례요한인 것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처럼 변질된 복음, 섞인 복음을 증가함으로 몸된 교회가 완전히 썩어 들어가고 있는 시대가 또 왔다. 희미한 강단에서부터 원색의 복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했다. 근데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모든 사역들을 선지자 노릇을 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의 의미들을 모르고 권능을 행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이후에 질병 나는데 그건 관계없어. 머리 대 이래가 봉투 하나 받고 그냥 무조건 병만 나서는 거예요. 병 나왔으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교회 한두 달 나와주다가 세상으로 가는 거죠. 차라리 병 걸려 있는 게 낫다니까요. 복음을 정말 먼저 받아야지. 질병 이전에 내게 와 있는 자녀 문제, 남편 문제, 마약 문제, 여러 가지 문제 해결 이전에 이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축복이 시작된 거는 하나님 최고의 기회를 준 거예요. 복음을 먼저 받아야 되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는 은사 받아가 무조건 병 낫게만 기도했는데 지금은 복음을 먼저 전해서 복음 받고 나면 병이 낫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 안 받은 사람 병 나와버리면 힘내갖고 딴짓 할 거 아닙니까? 바람 피우는 남편 좀 아픈 게 더 낫지. 도박에 빠진 남편 아파가지고 들어 누워있는 게 더 나아요. 건강해져 보세요. 더 열심히 힘낼 거 아닙니까? 결국은 뿌리가 뽑힌 나무에 물을 주거나 햇볕을 비추면 썩고 말라버리는데 똑같은 물과 햇볕이지만 뿌리를 내리는 상태에서 물과 햇볕이 복인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 경제와 건강과 축복이 세계 축복이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건강하고 경제 축복이 와버리면 더 세상 없는 타락으로 내달려 버리겠죠.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막 달리는 겁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여기서 포커스는 여자도 포커스고 있지만 더 포커스는 뭐냐면 후손입니다. 뱀의 후손. 그럼 뱀을 다 때려 죽이면 사탄이 박살납니까? 아니요. 뱀의 후손이 누구냐? 충격적인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새끼라고 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갖다가 뱀의 후손이라고 하느냐? 충격적인 건 모세오경을 외우고 헌금 철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완전히 금식기도까지 하고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라고 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을 뱀의 후손이라고 불렀다니까요. 완전 최고의 저주입니다. 너는 사탄의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타 종교는 그 사람들은 이미 장악된 거지. 이미 교회 안에 성경을 들고 자기도 문을 열고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고 문을 걸어 잠그고 못 들어가게 만드는 자들이 있다. 자기 신도가 되려면 물을 건너 바다를 건너 데리고 가면서 옆에 복음 들어야 될 사람 막말로 말하면 돈 안 되는 거지들, 환자들, 창녀들, 죄인들은 관심 없고 아예 막 그럴듯한 사람들만,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큰 교회에서는 새 가족 들어올 때 주차할 때 하여튼 고급차 들어오는 대로 막 외국차부터 벤츠부터 시작해가 신방 순위를 딱 정해가 그거부터 먼저 찾아간다는데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한 영혼에 대한 값어치가 변질된 시대가 사실은 온 겁니다. 사실은 여자의 후손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뭐냐?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날 후손.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라는 말은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죄인은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죠.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모든 문제 근본원이 세 가지를 아담의 후손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의인은 없는 이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한 분이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 아담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차이는 뭐냐? 100% 사람이지만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었고 100% 하나님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참 선지자 직분이 여기에는 희미하게 녹아져 있는 거죠. 또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말은 참된 왕의 의미가 여기 녹아 있는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사탄은 머리가 박살나는데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말은 십자가에 달려 3일 동안 장사 지내는, 잠시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참 선지자 직분 세 가지가 여기 녹아져 있습니다. 뭐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이걸 그렇게까지 볼 수 있냐고 자꾸 굳이 그런 의미 없다고 자꾸 하는데, 그렇게 믿으시고 저희들 볼 땐 그렇게 믿어져요. 아니 머리 박살낸 게 참된 왕이고, 뭔가 다친다라는 말이 죽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셨다는 의미고, 여자의 우선 분별이 되어 있잖아요. 믿음대로 되겠죠. 16절에 보면 복음을 딱 주고 난 다음부터 이제 저주 재앙을 하나님 내립니다. 16절에 여자부터 딱 먼저 주죠.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내고, 원래는 잉태하는 고통이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크게 더한다라고 했어요. 네가 원래 애 낳는 아내 옆에 잘못 서 있다가 머리 뽑히는 분들 많은데 어마어마한 고통이죠. 되게 힘들죠. 제 아내도 셋째까지 놓을 때는 그냥 아무 무슨 주사죠? 뭐 고통 없는 무통 주사인가 그걸 안 맞고 했는데, 마지막 막내 놓을 때는 그거 한번 맞자 그래가 맞았는데 딱 해놓고 나오더니 처음부터 맞을 거 덜 아프대요 하나도.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막 애 놓는데 막 열 몇 시간, 심지어 막 20몇 시간 막 안 나와서 막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막 제왕절개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크게 더하고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그러니까 수고해서 자식 낳는 것도 고통이고, 남편을 사모하고, 원래 남편을 사모한다는 건 좋은 의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사모한다는 의미가 제가 볼 때 집착이 되는 것 같아요. 남편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되는 거지. 남편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남편이 눈 돌아가면 미치겠고, 남편이 나가서 빨리 안 들어오면 미치겠고, 계속 집착에 빠지게 만들어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다. 원래는 다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동등하게, 돕는 배필로 동등하게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근데 저주로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의 인권을 이야기하시는 거는 일리가 있다니까요. 남자 여자가 동등하게 하나님은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저주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남자가. 근데 요즘은 이제 말세라서 남편들이 아내한테 두들겨 맞고 막 쫓겨나고 이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마지막 때가 혼미한 상태가 되죠. 저주가 또 뒤바뀌었어요.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죠. 근데 네 아내의 말, 결국 사탄의 말을 들은 거예요.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나무 실과를 먹었으므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받고,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받아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근본된 토지가 저주를 받는다니까. 이 증거가 어디 나타났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할 때 언약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자리에는 재앙을 처음에 안 내립니다. 고센 땅에 있을 때. 나머지 애굽 땅이면 결국은 언약을 가진 자들이 있는 그 땅에는 저주재앙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할 수 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나와도 그 성읍을 용서하시겠다는 것처럼, 여러분들처럼 정말로 예수를 그래서 정말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깃발드는 지역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니까요. 그냥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임하게 됐다.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이 교만한 장면이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신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지극히 낮은 자리로 떨어지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영적인 겸손에 모든 겸손을 다 보여주셨다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벌어먹고 사는 게 이게 저주재앙으로 온 겁니다. 원래는 종신토록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었기 때문에 원래 식물 채소를 안 먹었습니다. 과실을 먹고 살았다니까요. 그 뭐 어떤 채식주의자들은 고기 안 먹고 과실만 먹고 산다는데 그거는 에덴 동산이 있을 때 이야기. 지금은 오염이 돼가지고 농약 쓰고 이래가 과실만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러려면 원래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진다니까요. 18절에 보세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제 너희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 원래 밭의 채소는 누가 먹냐면 짐승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 형상이 아니고 왕 같은 왕 선지자 제사장처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아니라 너 짐승하고 똑같이 되는 거야. 너의 먹을 것은 이제 밭의 채소야. 네가 열심히 농사해서 먹어야 돼. 19절에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얻었습니다. 이 맞기는 맞잖아요. 흙으로 이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생명이 됐는데 너는 흙이다.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한 줌 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거 다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축복, 정신, 모든 에덴 동산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깡그리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빨이 갈려야 돼요. 야, 이 말씀 하나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거꾸로 돌려보면 정확하게 말씀을 알고 믿고 순종할 때 모든 축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안에는 모든 지식, 모든 지혜,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된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할 때 엄청난 은혜들이 넘쳐나는 거죠. 21절에 하나 더 하십니다. 복음적인 이건 창세기 3장 15절은 언약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눈에 보이는 희생제사를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는 최초의 희생제사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날에 정령 죽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날에 안 죽어요. 그 대신 죽은 존재가 하나 있어요. 짐승이.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을 볼 때 양이 유력합니다. 그 양을 죽여서 뭐 양이라고는 안 나와 있지만 아담과 하와 대신 그날에 죽은 존재가 있다. 희생제사, 희생제물, 피제사죠. 그리고는 가죽을 벗겨서 아예 지어서 입혔다. 무화과나무 옷은 자기들 손으로 만든 종교적 의미라면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입혀준 가죽옷은 복음입니다. 이 가죽옷은 장차 빛의 갑옷을 입는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예표까지 딱 주십니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쫓아내면서도 아이고 저 무화과 옷 입고 가면 얼마 안 돼갖고 저거 말라 비틀어져가 다 떨어질 건데 가죽옷 좋은 거 지어서 탁 입혀주시죠. 얼마나 사랑이 하나님입니까? 내 같으면 그냥 발로 뻥 차갖고 나가! 그러고 에덴동에서 발로 차버리고 쫓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는 봤어요. 내가 지금 죽어야 되는데 자기 앞에서 처절하게 죽는 짐승, 피를 뚝뚝뚝 흘린. 여러분 피가 뚝뚝뚝 흐르는 가죽옷, 어떤 사람은 와 가죽옷 입으니까 좋겠다 쎄무네 이라는데 아니 피 묻은 가죽옷을 입으면요 여러분 피가 흐르는 가죽을 입어보세요. 두 가지입니다. 한편으로는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하고 구별되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피가 온몸을 적신 거예요. 온몸을 피로 적셔주신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고 그리고는 가죽 껍데기를 갖다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에 덮어 입었다는 것은 너 짐승된 거야. 동물 수준으로 전락돼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보세요. 여기서도 삼위일체 하나님 보세요. 우리 중 하나 여기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여기서도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계셨던 겁니다.
우리 중 하나가 누굴까요? 제가 볼 땐 그리스도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선만 계시잖아요. 홀리 스피릿도 거룩만 계시잖아요. 근데 장차 그리스도는 죄된 몸을 입으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거거든.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 죄인 모습이죠.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먹고 영생을 보세요. 이 상태에서도 빨리 뛰어가서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따서 싹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23절에 여호와 하나님 에덴 동산 그 사람을 내어 쫓게 되고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죠. 그러면서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 그룹들과 천사들입니다.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치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 길을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고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단번에 영원히 사탄의 권세에서 승리하는 길을 십자가에서 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 교만한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은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고린도의 수많은 은사 자랑하고 네 은사가 세냐 내 은사가 되냐 별의별 소리 다 하는데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것만 말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게 원래 메시지요. 초대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사야 14장 11절에서 15절을 보면 사탄이요 네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네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교만 아닙니까? 하늘의 뭇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 감히 하나님의 보좌보다 더 높이 나를 높이겠다.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하고 똑같아지기 위해서 교만하게 대적한 존재가 사탄입니다. 이 교만함은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리로다. 이사야 14장 11절에서 15절에 나와 있고요. 에스겔 28장 1절에서도 보면 인자야 너는 두루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치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 아니요 신이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없다 하고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 외에는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니까 뭔가 되고 응답만 오면 교만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경제수급 뭐 이런 응답 안 줍니까? 아마 그게 빨리 오면요 여러분들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천천히 주는 줄은 몰라요. 진짜 그리스도만 높이고 진짜 겸손할 수 있는 게 맞다면 시대를 쫓아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없다면 내가 엄청 교만한 거구나. 뭐 그 말은 뭐 그런 의미보다는 내가 경제나 여기에 모든 마음을 두지 않는 상태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결국은 에스겔 28장 뒤에도 보면요 1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산 에덴에 있어. 여기 나오죠. 에덴에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해. 여기 보세요. 보석 하나 금으로만 단장해도 번쩍한데 각종 보석으로 다 단장한 존재가 사탄이었습니다. 천사장.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됐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 아니었겠는가. 원래 뭐 예술하는 분들이 화려하죠. 옷도 그렇고.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은 구름이여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시험을 받던 날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되는, 이 불의가 바로 교만입니다.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루바, 그러므로 네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거울 보면서 너무 완벽해 이렇게 아름답고 잘 나가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 자체가 교만함으로 가는 겁니다.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으며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경계거리가 되고 사탄이 모든 사람의 결박의 대상, 경계거리가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그게 사실은 모든 이 영적 교만은 사탄으로부터 시작돼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온 것이다. 결론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니 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특히 이사야 2장 11절에 보면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이심을 받으시리라.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에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만들겠다. 이때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초림에 대한 시간표도 있고 재림하셔서 모든 교만했던 자들을 다 무릎 꿇게 만드는 시간표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응답을 보답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에게 임하지 아니했더라. 교만함을 회개하고 뉘우치면 하나님은 생전에 그 교만으로 임하는 저주재앙을 절대로 임하지 않게 만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도 보면 그 교만과 아집에 빠져있는 사람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거를 받게 되었다. 결국 우리가 이 교만함과의 싸움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만 높이는 영적인 전쟁들이 날마다 필요하고요. 선줄로 모든 일을 행하니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나의 영적 생각, 마음,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손짓 하나, 눈빛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상처나 문제를 줄 수 있다. 사탄의 틈을 만들지 말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는 그런 영적인 지혜를 사용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영적 교만의 시작과 진행과 끝을 알고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함으로 영적인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며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모든 교육자들, 중직자들, 성도들, 후대들 머리 위에 저희들과 연결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건강 조심하시고 영적 삶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